인내와 견딤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견디는 건 생자로 내 힘으로 견디는 거고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보호 안에서, 그리고 형통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고 싶으냐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주님, 저는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저는요, 빨리 죽고 싶지도 않고, 저는 늦게 죽고 싶지도 않고, 저는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죽을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 안에서, 보호 안에서, 무엇보다 회개와 형통 안에서 죄책감은 밖으로 내보내고 친밀감은 안으로 드리는 수익과 수출을 현명하게 할 줄은 여러분은 무역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수출이 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신에 기쁨을 앙져두는 것은 드리고 쓰레기는 어여어여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비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신비는 해방입니다. 용서가 해방입니다. 오늘은 주로 말씀과 여러 가지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르고 살아왔던 것,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졌던 그 뿌리를 밝혀드립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까? 무표정하게 살까? 무기력하게 살까? 우리는 불교가 아닌데, 우리는 계시는 분과 함께 사는 계시 종교인데, 그런데 계시 종교의 이 성당에 와서 법당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화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뭔가 병이 단단히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멍하게 돌부처처럼 저를 보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울어봤나? 나는 언제 웃어봤나? 그리고 왜 그렇게 못 웃었나 못 울었냐는 결국 우리의 역사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의 내용 중에 주님의 기도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산상수훈을 조금 말씀드림으로써 해안성당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원인을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올바르다, 의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의무감에 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충실하게 안 살아오신 분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실하게 안 사신 분 계세요? 돈 버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 부양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충실히 안 산 영혼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왜 충실하게 살았는데도 왜 난 자꾸 뭐가 걸리지? 뭐가 막히지? 뭐가 안 열리고 안 뚫릴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을 뭔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는 것, 곧 의무감의 기준으로 보았던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충실히 의무감 기준으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의무를 빠뜨리면 그게 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혈관에 피떡이 막혀서 병이 생기지 갑자기 혈관에 병이 생깁니까? 갑자기 피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혈액이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급성 동맥경화처럼. 근데 보통 보면은 이 피떡이 생겨서 그 피떡이 이쪽에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뇌로 가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죄라는 것을 권함으로 이해하기보다 죄를요 막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 죄는 막힘이다. 죄는 막힘이다. 죄는 막힘이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뚫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 여러 가지 사상들을 보면은 충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는
도덕성, 의무감으로 모든 것을 다 길들여 놨습니다. 이 심지어 이 하느님의 대전인 성당에서도 그 의무감으로 길들여 놨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니까 익숙한 걸로 익숙한 것을 가르치는 걸로 익숙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익숙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시점으로 볼 때는 익숙한 것을 이제 낯선 걸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낯선 거가 뭐냐? 이제 도덕감,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 친밀감입니다. 이제 열리고 뚫리고 형통하는 겁니다. 자, 구원은 말해보시죠. 구원은 형통이다. 구원은 형통이다. 구원은 형통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보면 은총 상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총 상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잘 뚫린 상태다 이겁니다. 잘 통하는 상태다 이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더 테레사는 봉사자들이 칼쿠타에 왔을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잘 먹는가? 잘 자는가? 잘 사는가? 이게 은총 상태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하느님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 성심을 잘 아는 영혼일수록 의무감이 속박이라는 걸 압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의무감이 속박이다. 의무감이 속박이다. 의무감이 속박이다. 그러니까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속량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방식이 성당에서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만큼은 답답한 마음을 푸셔야 되고 열려야 되고 막혔던 피떡의 제거, 막혔던 죄악의 제거,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세례로 내가 은혜를 입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신적 사랑을 받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건 내 노력을 점점 힘을 빼는 게 회개입니다. 힘을 빼면서 이제 힘을 들였던 그 섹션 영역까지도 주님이 다 거두어가시고 다 뚫어주십사라고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개가 있고 불완전한 회개가 있는데 완전한 회개일수록 이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책임져야 될 것,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 속박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속박과 강박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속박과 강박이 줄어드는 게 진짜 완전한 믿음이에요. 제가 하는 강의들은 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충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 의무감 말고 저는 친밀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힌 게 뚫려야 피가 잘 통하고 한의학에서도 그 막힘이 뚫리라고 침하고 뜸을 쓰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이곳에 와서는 왜 복만 받으려고 하나? 복 중에 복이 뭐겠습니까? 완전히 뚫려서 완전히 근본 뿌리가 불타는 최고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지복직관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지복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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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은요, 생리적인 것도 당연히 챙겨주십니다.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생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심리도 잘하십니다. 가슴 속에 허전함, 외로움, 고립감, 단절, 뭐 이런 것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널 잘 안다라고 안다, 외롭지 마라, 내가 함께 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이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먹고 외로운 것보다 더 귀하고 큰 존재다. 그래서 그 뚫려있는 모든 세월의 그 상처와 누적된 돌덩어리를 파수어뜨리신다 하는 게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진리죠. 무슨 진리가 과학의 진리냐? 혹은 경제적인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진리잖아요. 신앙의 진리잖아요. 신앙의 진리는 뭐냐? 이 모든 악의 모든 것들이 첩첩이 쌓여서 내 입으로는 도저히 이 요로결석, 이 담석보다 더 굳은 이 화석을, 이 화상들이 지어놓은 이 화석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고강력 진리의 드릴로, 닥터보시보다 더 강력한 드릴로 깨부시시는 게 하나님 진리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는 종교가 우리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즘에 레오 14세 교황님의 즉위식 강론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이해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 5월 18일에 교황님의 즉위식 강론을 한국어로 번역된 바티칸 뉴스 한국어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과 죽음의 물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 공동체를 낳는 사명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악과 죽음의 물 속에서, 영어로는 evil and death, 그러니까 사탄과 사망 권세에서 빼내주기 위하여 사람 낳는 업으로 지상에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명은 곧 해방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방될 수 없는 것을 해방시켜 달라고 해서 해방감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무감 성실성이 아니라 해방감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해방감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해방감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해방감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해방감이 여러분의 모토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 교회에서 묵주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다 해방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의 기도를 탁 박아두셨죠. 악에 맞서 싸우도록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기보다 악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해방시키소서라고 주님의 기도의 제일 마지막 그 주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자가구제되는 게 아니라, 내는 할 수 없으니 그분이 이루어 주실사라고 해방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감 없는 의무감, 해방감 없는 친밀감, 해방감 없는 자비심, 해방감 없는 다른 자존감, 이게 속는 거일 수 있고 짝퉁일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방이라는 것은 또 한편 어떤 해방을 말하느냐, 지옥을 살고 있는 영혼들을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지옥 같은 지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내 주시려고 아드님이 하느님 아드님이시면서 인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모든 전권과 전능을 다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자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파들이 뭐 개신교도 있고 하지만 가톨릭이라고 해서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것은 해방감을 느끼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깊이 눈이 감기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냥 해방된 척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지옥을 살고 있는 영혼을 생천국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우리 주님이 지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발타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의 목적은 성금요에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해방에서 시작돼서 해방으로 끝나고 구원에서 시작돼서 구원으로 끝나는 영원한 자비의 구원자, 해방자, 소방대원, 구출자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이해인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자와 가깝고 살뜰하고 친분이 있는 게 핵심이지, 이분과의 친분과 상관없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이 틀 안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남을 단죄하면 안 된다, 남을 단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짝퉁인 겁니다. 다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됐다, 남을 험담했다, 험담했다, 이런 식으로 온탕 냉탕 지가 지 스스로를 죄책감 가지고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판단한 이 모조리 전부 다가 짝퉁입니다. 왜? 하느님이 그게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심판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교의 바리사이들이나 지식인측을 그렇게 질타하는 겁니다. 외형, 형식과 법만 가지고, 방법만 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타박하시고 비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자신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생지옥을 살고 있는데도 내가 지옥에 살고 있는 줄 모르는 그 무지함까지, 무지막지한 지옥을 살고 있는 영혼들을 꺼내기 위해서 굳셈을 청하는 사람, 즉 성령 칠은에 굳셈을 청하는 사람, 용기를 청하는 사람, 용맹과 경륜의 지식의 성령을 청하는 것부터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다. 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의무감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친밀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방법보다 방향이다. 방법보다 방향이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모든 걸 할 때 여러분 방법에 제발 묶이지 마세요. 이게 죄니 아니니 그게 방법입니다. 그거에 더 깊은 뿌리로 가면 나는 그분이 살갑게 느껴지냐, 하느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무 아버지 예수님 하는데 아무 감각이 안 느껴지냐, 이거를 오히려 더 고해소에서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신부님이 하느님의 자비심을 잘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뭔가 기다 아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도 별로 연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모든 계시 진리 안에서는 1:1 친밀감이 보편 진리이고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굳셈을 청하는 사람, 용기의 성령을 청하는 사람이 하느님 뜻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더러운 측면까지, 어두운 측면까지 하느님 앞에 딱 이렇게 전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굳셈이거든요.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최고의 상급이 뭐냐? 완전한 회개라는 거죠. 완전한 뚫림이라는 겁니다. 피떡이 와의 0%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가장 최고의 치유는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했는데 주님 저를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왜 그럴까? 그거는요, 이 산상수훈에서 방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했고, 네 스스로도 얼마나 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너는 아느냐 이거죠. 네가 얼마나 곤궁한 영혼인지 너는 스스로를 잘 아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비의 혜택에서 이웃사랑에서 자기 사랑을 빼놓으면 짝퉁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제시키면 그게 짝퉁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할 힘과 용기를 청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짝퉁입니다. 아무리 많은 묵주기도 단수를 쌓는다 하더라도 방법보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많은 단수를 쌓으면 그거야말로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혹을 빠집니다. 이거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무감의 속박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우회전해서 의무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잘 되는 기도를 해야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깊이, 그게 예수 성심의 깊이를 모르니까 내가 아는 익숙한 것만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지만 죄악에게는 한없이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할 때 그 완전한 것은 의무감의 기준에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친밀감의 입장에서 100% 다 흡수하는 사람, 다 청하고 다 받을 수 있는 굳셈을 처하는 사람, 내 허물도 다 펼쳐냈고 주님이 주신 것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자기 검열과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굳셈의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칠언에서 가장 7가지 은혜의 관문이자 이 효과, 이렇게 입문 버튼은 굳셈입니다. 굳셈. 지성과 의지를 동시에 환히 밝힐 수 있는 한 방에 올인원으로 켤 수 있는 저 불 켜는 스위치 같은 스위치가 바로 굳셈이라는 겁니다. 굳셈의 활성화를 청하지 않고 마귀를 쫓거나 굳셈을 청하지 않고 예언하거나 굳셈과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기적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심판날에 너는 생지옥을 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한없는 나의 사랑 때문에 너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다시 나에게 도로바칠 줄 알았느냐? 너는 나에게 굳셈과 너의 사명을 깨워달라는 슬기를 청하였느냐? 너는 혹은 너의 영광과 만족과 너만의 축복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사용하였느냐? 사랑하는 우리 해안성당 기도식 구역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사명을 모릅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사명은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성명은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예수 성명은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예수 성명은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예수회나 다른 데는 IHS라고 하는데 예수스 호미니부스 살바토르, 예수 인류의 구세주 구원자, 해방자, 치유자라는 뜻으로 IHS를 쓰기 시작합니다. 중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비를 어렵게 말하는 종교인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신비를 기쁨으로 알려드립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가 미리부터 주신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1월 2일은 예수 성령 신심 기념일이라는 기념일이 고유하게 있기도 합니다. 매일 미사에 안 드러나지만 저희 프란스 교회나 예수회 같은 경우는 예수 성령 신심 기념이라고 저희 수도의 고유 축일이나 기념일로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스, IHS, 예수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지옥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간절한 애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누구나 니만 지옥에 살고 나는 지옥에 안 살고, 나는 지옥에 살고 니는 지옥에 살고, 비교,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다 힘들다는 겁니다. 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 어떤 뜻입니까? 단절이 기본이죠. 끊겼다는 겁니다. 빛과 공급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 지옥에 빗대어 우리 이 모든 가족과 이 부모님과 이 해안성당이 개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수많은 세대를 거쳐오면서 단절되었던 걸 생각해 봅시다. 형통하고 뚫려야 치유 회개인데 막혀 있으니까 죄악이고 막혀 있으니까 단절이고 막혀 있으니까 치유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방법적인 걸로 뚫으려고 했기 때문에 더 안 됐던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정확한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내가 방향을 휙 돌려서 주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라는 회개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겁니다. 회개 없이 우리는 기도회를 추구했습니다. 정확한 방향 전환 없이 방법에만 익숙했습니다. 누군가가 달콤한 물엿 조청 같은 이야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그것만 바랬던 겁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나왔습니다. 진짜 진리의 회개의 음성을 들려줬으면 여러분 그 예언 말씀을 듣자마자 풀리고 열려서 확 뚫려야죠. 확 뚫려야죠. 확 뚫렸어야죠. 근데 왜 안 뚫렸을까? 내가 회개를 원치 않고 회개를 열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뚫려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회개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찬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86번. 자, 우리가 정말로 구원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뭐냐 하면 조건을 일으키는 방법의 회개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회개, 치유받고 열리고 뚫리는 형통이라는 게 회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죄책감도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죠? 죄책감과 굳셈은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죄책감을 짓밟을 수 있는 굳셈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누르고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죠? 어린 반푼에도 없는 소리. 그게 거짓 신앙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로마의 유학을 보내주셔서 6년 반 동안 로마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성서신학 석사도 따와서 이렇게 성령 쇄신에 또 발들여서 이렇게 했고요. 참고로 저희 집안 문중의 어르신이 박홍 루카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박홍 신부님이 문중의 어르신인데 저는 그분을 뵌 적 없지만 일가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박홍 신부님과 같은 월성박씨 저는 계시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박홍 신부님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셨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많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습니다. 한 20년 동안 무시천대 모욕 견뎠거든요. 수도원 안에서. 밥맛 없다, 재수 없다, 별의별 무시천대 모욕. 물론 세상에서 겪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무시천대의 모욕을 견디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 중에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입니다. 미움이 제일 먼저 악으로 들어오고 제일 마지막까지 안 뽑히는 게 미움입니다. 근데 미움은 내 스스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밉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미움이 딱 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고해 성사를 하고 했는데도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그것을 네 망상에서 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미움을 도무지 네 힘으로 뽑을 수 없으니까 도움이신 분에게 도와달라고 청하라. 영원한 도움이신 분께 먼저 도와달라고 청해라.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움이신 성령, 도움이신 야훼 앞밖에 청해보아라. 그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미움을 어떻게 내가 없애지 하고 혼자 전전긍긍 공리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법당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가톨릭 법당이 되었어요. 기도회도 가톨릭 법당이에요. 가톨릭 법회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복 받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자기가 못 받는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의 회개는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저 있는 내가 바뀌는 걸 원치 않고 이 상태에서 씻겨주시고 밥 주시고 웬 옌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방향이 바뀌어야 형통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의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여름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기허락하신 내 주의 수 찬양하네. 1절로 갑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만져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고 살고 나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아멘. 인내와 견딤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견디는 건 생자로 내 힘으로 견디는 거고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보호 안에서, 그리고 형통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고 싶으냐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주님, 저는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저는요, 빨리 죽고 싶지도 않고, 저는 늦게 죽고 싶지도 않고, 저는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죽을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 안에서, 보호 안에서, 무엇보다 회개와 형통 안에서 죄책감은 밖으로 내보내고 진밀감은 안으로 드리는 수익과 수출을 현명하게 할 줄은 여러분은 무역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수출이 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신에 기쁨을 앙져두는 것은 드리고 쓰레기는 어여어여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비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신비는 해방입니다. 용서가 해방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